할렐루야. 5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찬양대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세대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선물도 주고 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가정만큼 소중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맞이한 5월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정마다 천국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이 어린이 주일은 1856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전통이 된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귀한 존재들이다. 지난해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지도자들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섬김, 또 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회학교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 아이들이 지난 10년간 크게 줄었어요. 해마다 줄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매우 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최대의 발견은 무엇이라고 하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가 봐요. 21세기 맞춰야 알 것 같고 20세기의 최대 발견, 지난 세기의 최대 발견이 무엇인가 하면 어린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20세기의 인간 문화가 대단히 발달되어서 갖가지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우 편리해졌어요. 그런 수많은 발견과 발명 가운데 가장 최고의 발견이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어린이가 존재했지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어린이의 존엄성, 어린이의 가치와 뜻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더해지고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현저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매우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우리는 아주 앞서가는 걸 좋아해서 이 현상보다 더 아이를 안 낳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통계로 보니까 지난 10년간 3분의 1이 줄었어요. 30몇 %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줄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는다. 다 알고 계시죠? 3분의 1 이상이 줄었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귀한 존재인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하도 들어서 이제 좀 식상하기는 하지만 지금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 또 어린 아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골든타임이다.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뭐 좀 식상하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첫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어린이가 넘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돼요. 한 세대 전에 교회 학교를 섬겼던 어르신들은 요즘 교회 학교를 바라보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냐. 우리는 현재의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예배당이 터져가지고 그냥 너무 더워서 입신하는 애도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애들은 조만큼 모아놓고 뭘 한다고 하느냐. 어른들이 그래요. 그러나 현실은 그 질문이 시대적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모든 교육부서가 예외 없이 감소했어요. 우리 장로교단을 보니까 유치부는 2004년도부터 감소가 시작되었어요. 딱 10년, 11년째죠. 유년부는 2007년도부터, 초등부는 2006년도부터, 중고등부는 2009년도부터 급격하게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유년, 초등, 소년부는 10년 사이에 34.2%가 감소했어요. 엄청난 감소 현상이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100개가 있었다 그러면 몇 개가 없어진 거예요? 34개의 교회 학교가 없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급감하고 있는 교회 학교 학생 수를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고, 도시의 중소형 교회와 특히 농어촌의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섬기던 안수영 목사님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 학교 애가 딱 둘이래. 누군가 봤더니 자기네 애 둘이래. 자기네 애 둘만 교회 학교 학생. 이것은 현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32.4% 감소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학교는 34.2%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더 줄은 거죠. 애들 줄어드는 숫자보다 교회 학교 애들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그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중고등부 학생 수의 감소예요. 중고등 학생 숫자는 지난 10년간 0.47% 증가했어요.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은. 그런데 교회 학교 중고등부는 12.3% 감소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지난해보다 올해 10몇 % 증가했어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청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많아졌는데, 지난 10년간은 청소년 때부터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러분, 초등학생 수, 초등부는 아이가 32% 줄었는데 교회 학교는 34%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 수는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12.3%가 감소했으니까 엄청나게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가 감소한 거예요. 청소년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청년이 떠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청소년이 떠나고, 이것도 10년 지나면 누가 떠나요? 애들이 떠나. 우리 정신을 차려요. 이제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일은 물론이고, 신앙의 동반자로, 신앙의 인도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를 한 세대 후 2050년도에 이르러서는 모든 교회가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결과로 교회의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이다.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부모는 자녀를 주일마다 교회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사와 손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손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부모와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등한히 하면 아무리 교회와 교회 학교가 힘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부모들 참으로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교회 학교, 교사의 손에 이렇게
인계해 주어야 돼요. 두 번째로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주어야 할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들과 어른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어린아이가 귀한 분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유, 귀한 분이 오셨군요. 애들 만나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귀한 분이 오셨군요. 청소년들 만나면 어깨를 두들겨주면서 참 너희들 잘했다, 잘 왔다. 애들 오면 저것들 공부도 안 하고 교회 또 왜 온 거예요? 이렇게 째려보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많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있는 걸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또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현재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볼 때마다 따라하세요. 귀한 분이 오셨군요. 이거 알아야 돼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복을 빌고 있어요. 축복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의 가산을 자녀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축복하고 있어요. 모든 아들에게 적합하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한 것은 자손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축복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사랑스러워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본능입니다. 아무리 엄격한 할아버지라도 손자를 대하면 그 얼굴을 펴고 웃음이 얼굴에서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른들은 어린아이에게 무엇인가 주고 싶어 합니다. 무엇인가 그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본받고 어린아이를 통해 무엇인가 얻으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의 세계는 어른의 세계가 갖지 않는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70이 될 때까지 7살 때 가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시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신앙도 그렇습니다. 참 좋은 신앙인이 누구냐? 나이 70이 되어서도 7살 때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속일 줄 모릅니다. 정직한 것이 바로 어린이 세계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하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겸손합니다. 어린이는 학교의 선생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은 절대 옳은 줄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말해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건 7살,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3학년만 돼도 이것들이 뻥치고 아주 선생님 놀려먹잖아요. 그런데 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선생님 말씀이라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선생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꼭 가져가야 된다. 선생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믿고 따르잖아요.
또한 아버지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줄로 믿고 아버지가 해준다고 하면 다 되는 줄로 그렇게 믿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열심히 삽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합니다. 놀 때 보면 열심히 놉니다. 어린아이들이 걷는 것을 보면 가만히 걷는 법이 없습니다. 다 뛰어다닙니다. 엄마는 야야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애들은 계속 뛰어다닙니다. 밥을 먹어도 열심히 먹고 걸음을 걸어도 열심히 걷습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배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함께 사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이들을 찾습니다. 피착 안에 강력하게 찾습니다. 엄마 눈에 애가 없어지면 엄마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없어졌는데 엄마가 생각하기를 지가 가면 어딜 가 오겠지 이러고 앉아있는 엄마는 없습니다. 정신 없습니다. 자기의 모습이 흐트러지든 뭐 어떻게 되든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큰일입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없으면 울어요. 아기가 어머니가 없어서 울면 그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가 없습니다. 돈 보인다고 애가 되겠어요? 뭐 힘을 과시한다고? 지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자기 어머니가 와야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춥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상징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찾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다가 뺨을 어머니의 젖에 대고 잠을 자면 어머니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려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톡톡 뛰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는 잠든 아이를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발표가 나왔습니다. 젖을 먹이지 못해도 우유를 먹이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슴에 안고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유를 먹이다 보니까 애가 하도 잘 커가지고 무거워서 아이고 못하겠다 그러고 다 바닥에다 내려놓고 이제 혼자서 두 손 잡고 먹어라.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진 거예요. 엄마 팔은 괜찮아졌는데 아기는 잠이 들어도 어머니에게 붙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아기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나와 더불어 같이 있다. 나는 어머니에게 붙어 있다는 이 믿음이 어린아이를 편안하게 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가진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절대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고 아기를 낳아 아빠 엄마가 되면 강한 부모의 애정이 생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계산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 장난감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아무리 비싸도 누구는 사줘요? 부모는 사줄 거다. 왜? 그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니까. 교묘한 상술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 자녀를 길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녀를 기르면서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자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와 같이 믿고 함께 살 수 있는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화가 밀레가 그린 그림 가운데 걸음마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기가 처음 발자국을 떼서 걸어가는 그림입니다. 어린아이가 위태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 옆에 어머니가 손을 벌리고 미소를 띠고 지키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아이가 넘어지면 붙들어 주려는 것입니다. 아이를 결단코 위태한 곳에 가게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손을 벌리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걸음을 배워서 매우 위태롭게 걸어가지만 결코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위태롭지 않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 아기처럼 참으로 위험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돌아보면 위태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고 비틀거릴 때도 많았습니다.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고 잘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연약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올바르게 양육하기를 힘쓰고 동시에 부단히 어린이의 세계에서 배우고 어린이와 더불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벗어지리라.